우리가 지금 두 짐승 시리즈를 하는데요. 제가 두 짐승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짧은 시리즈가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11번째인데 이제 시작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지금 이 두 짐승과 관계되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다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지만 소위 이 가짜 유대인과 진짜 유대인 우리 이 공부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시온주의도 보면은 진짜 시온주의가 있고 가짜 시온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이 두 짐승 시리즈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소위 시온주의 또는 유대인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아미 강단에서는 그것이 가짜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번에 유대인이 가짜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나시죠? 똑같이 오늘도 이 시온주의가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가짜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가짜를 만드셨나?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예수님이 가짜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우리 또 한번 질문 던져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항상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짜 그리스도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본인의 재림하기 전에 이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너희들을 속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치팅한다 그래. 치팅 또는 영어로는 misleading 한다. leading 하는데 MIS misleading 다시 말하면 속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소위 가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봐도 저는 항상 선진국인 미국과 카나다나 여기 가도 기독교인들이나 신학교들이 수없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황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나는 그쪽 동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속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이제 이런 속임들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제 제목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영역에서 이런 속임들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속임들이 그것은 이제 가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속임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감람산 설교에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영역에서 또 속임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가짜 유대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속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야는 교회도 이 가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아시아의 7 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보면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 네 번째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 가짜 크리스찬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가짜 기독교인들이. 다섯 번째는 많지만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 시원주의, 지금 오늘 공부하려는 거예요. 시원주의. 이 시원주의 영역에서도 이 가짜 시원주의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온주의란 무언가? 여러분들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온주의란 건 뭐냐?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시온주의라는 것을 설명받기 전에 질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시온이라는 게 뭔가? 요건 먼저 우리 정리합시다. 시온이요. 영어로는 자이온 그래요. 다시 말해 Z-I-O-N이요. Z-I-O-N. 근데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자이온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약에서는 시온이라고 그래요. S-I-O-N. 헬라 말로는 S-I-O-N. 자이온은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자이온, 한국말로는 다 시온이에요. 근데 이제 Z-I-O-N, 그 구약 용어고, S-I-O-N, 이건 신약 용어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예배는 항상 있지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또 질문 던질 거예요. 황 목사님, 그 시온이란 뜻이 뭡니까? 자, 그러면, 시온이란 뜻은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stronghold라고 그래요. strong 하든 강하다는 소리, strong에다가 H-O-L-D. 그래서 한 단어예요. stronghold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성. 그러니까 단단한 견고한 성. 그걸 stronghold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견고한 성. 한국말로는요. 영어로도 같이 하세요. stronghold 그래요. 됐어요? 뭐 영어 여러분들 다 하니까 stronghold 그래. 그게 시온이라는 뜻이죠. 견고한 성이다. 이게 뭐냐면 견고한 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은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한 성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어요. 안전한 성이다. 예. 이 뜻이 시온이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안전한 성이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내가 이렇게 쭉 카운트해 보니까요. 구약에서 이 시온이라는 표현이 한 150개 정도가 나와요. 네, 150개 정도가 시온이라는 표현이. 근데 그 중에서 10편에서 43회가 나오고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또 많이 사용했어요. 45회.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2회. 다시 보면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다른 분들도 있어요. 요엘이니 미가니 스가리아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약 150회 정도가 이 단어가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많지 않아요. 약 7번 정도 이 단어가 나타나요. 제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구절들은 칼럼에다 다 적어 드릴게요. 예. 지금 시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stronghold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드릴게요. 시편 46편 4절, 또 48편 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걸 또 안전한 성이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경 구절에 보면 예레미야 4장 5절과 6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시온이라는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요. 그래서 이제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요, 구약에서 시온 하면은 그 물리적 개념으로의 시온이 있어요. 물리적 개념이라는 거 알죠? 영적이 아니고 물리적 개념에서의, 구약에서의 시온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첫 번째는 다윗 성을 지칭해서 시온이라 표현해요. 다윗 성을, 영어로는 다윗 성을 The City of David 그래요. The City of David 그래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영어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짐승 시리즈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윗성을 지칭할 때 그래요. 열왕기상 8장 1절 또는 역대하 5장 2절에서 시온을 다윗성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경에서 The City of God 그래요. The City of God. 시편 46편 4절과 또 시편 48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소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시편 9장 11절, 또 시편 132편 13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요, 이 거룩한 언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게 있어요. 시편 2장 6절에, 또는 다섯 번째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시온산.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는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31장 4절, 열왕기하 19장 31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러면서 이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는 시온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시편 102편 21절, 또는 시편 128편 5절, 이사야서 33장 20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 시온이라는 표현을 내가 지금 물리적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시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영적 개념으로 또 시온 또는 시온산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영적
개념으로 이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 개념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섭렵하다 보니까 한 5가지로 이 영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시온 또는 시온산을 영적 개념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공중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좌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저희 신부감 후보생들 데리고 또 장로들 또 천군 천사들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지금 예수님의 보좌가 있죠. 요거 이제 우리 알죠? 예수님이 공중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를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 불러요. 네. 또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곳을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5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또 계시록 14장 3절. 이 모든 성경 구절들 보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온 또는 시온산 그런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연상되세요? 그걸 시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개념으로 해서요. 이방인 예수님 신부감들이 들림을 받아서 신부감들 들림 받아서 그곳에 올라가서 찬양과 경배 드리는 장소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것을 또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7년 환란 때 두 증인 있죠? 기억나시죠? 두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메시아닉 유대인이죠? 7년 환란 때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고는 나중에 순교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장소예요. 그것이 시온산이다 그랬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이 7년 환란 때 이방인 순교자들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소예요. 똑같이 메시아 유대인과 똑같이 그것이 계시록 이제 14장 6절에서 7절 또는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시온 또는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 다 드렸어요.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 개념이 지금 첫 번째가 지금 공중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곳을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낙원 저 위에요. 더 그거보다 위. 이 낙원을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곳에 이 낙원이 또 시온 또는 시온산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첫 번째, 그 낙원을 몇 가지로 표시해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요. 시편 50편 2절에 또 두 번째로는 그 낙원에 예수님이 이 낙원 시온에서 만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통치하신다. 이때는 이게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99편 1절에서 2절이 시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낙원 시온에서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128편 5절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낙원 시온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시편 48편 11절 또는 시편 125편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시온이라는 이 시온산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물리적 표현이 있고 또 영적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시온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온의 딸들. 그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지칭하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6장 2절 또 이사야 3장 16절 17절 또 이사야 37장 22절 이렇게요. 이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 들었죠? 시온의 딸들아 그런 말 들었죠? 예. 두 번째는 시온의 처녀 딸들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온의 처녀 딸들아 열왕기하 19장 21절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는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도 표현해. 시온의 자녀들아 시편 149편 2절에 시편 149장 2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요 마지막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도 표현했어. 예루살렘을 아까 시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열왕기하 19장 21절 또 이사야 37장 22절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럼 시온이란 거 이런 거 알았는데 그러면 시온 주인은 뭡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 다른 이야기예요. 시온주의는 시오니즘, 자이오니즘 그래요. 자이오니즘 또는 시오니즘, 시온주의. 이 시온주의란 뭡니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은 이걸 조금 가지고 조금 내가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시온주의란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디아스포라였는데, 고향으로 귀환이에요.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을 시온주의라 그런다고. 다시 말하면 내 본향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향이 어떤 것인가? 안전한 것이, 거기 이제 가면 이제 안전해. 이때까지는 불안전하게 살았는데, 견고한 성으로 귀환하는 것이 시온주의인 거예요. 그건 나그네로 있다가 또는 적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살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적들의 공격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내 본향으로 귀환한다라는 개념이 시온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시온주의. 예. 자, 이 시온주의 개념을 이 가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진짜 유대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우리를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조교 그룹들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분들의.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제 지금 보면요. 제목을 그렇게 좀 적어보세요. 진짜 시온주의란 뭘까? 성경적 진짜 시온주의란. 그러면요. 가짜는 나중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가짜에 대해서 이제 딱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진짜 시온주의란 거는 뭘까요? 진짜 시온주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5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죠? 5대 저주? 첫 번째 5대 저주, 우리가 5대 저주를 받았어요. 첫 번째 나라 파괴,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나그네 디아스포라, 네 번째는 눈감김, 다섯 번째는 반유대주의. 5대 저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온주의가 뭘까요? 이 시온주의는 우리가 성경적 의미예요. 요 5가지 저주가 뭐로 변하는 거,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으로 회복되는 되기가 이게 시온주의인 거예요. 이 성경적 시온주의는요, 지금 이방인 가족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이 언제 이 5가지가 복으로 회복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요. 왜 유대인이 죽어요? 왜 죽어요? 5가지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대답이 정확해야 돼. 이 대답이 뭐예요? 왜 죽어야 돼요? 예정된, 요 개념, 예정된 이방인들이 구원 받게 하기 위해. 예정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요. 이거 우리가 꼭 누구를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생명? 예, 다시 적어요. 생명 살리는 원칙임. 성경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5절에서 11절에 이 성경 구절 두 개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누가 살아나려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차원에서 이방인들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이 살아나려면 다시 구원받으려면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유대인이 죽어야 돼요. 알겠어요? 유대인이 몇 가지로 죽어야 돼요? 이 5가지로 죽게끔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지금 5가지로 죽었는데 이 유대인이 5가지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시 복을 회복해야 되죠. 이 저주가 복으로 이제 그 살아나는 5 분야에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말해? 이게 시온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시온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본향 처음 받았던 복으로 귀환한다 이런 소리. 처음 받았던 복으로 귀환한다. 그게 시온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지만 시온의 개념이 공중저기도 시온이고 또 낙원도 시온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이 다 어딜 가야 돼? 낙원으로 가는 게 그게 시온주의인 거예요. 본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개념 찾기를 바라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요, 이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5대 저주가 복으로 귀환되는가 그 과정을 잠깐 우리가 도표로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냥 금방 이거 훈련 안 되면 이 도표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옆으로 노트를 벌리세요. 이제 제가 칠판을 사용할 거예요. 아, 됐어요? 이제 그렇게 준비하세요. 여기가 이제 2024년 현재예요. 현재 25년이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할 때 여기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성경 구절은 제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들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받기 위해서 공중 재림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첫째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요 공중재림전에 성경 구절은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대표적인 거예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3성전이 좋은 성전이요 나쁜 성전이에요? 이건 여기다 이 나쁜 성전이에요. 아주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쁜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 보세요. 이게 저주인데 지금 이게 없어졌잖아요. 저주받아. 그래서 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거는 온전한 성전이에요? 아니요. 아니 이 성전 지었다고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가짜 성전을 이때 지어준 거예요. 공중재림전에 또 뭐가 있냐?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복음화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이 14만 4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메시아닉 주들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 중에서 일부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유대인이 일부만 복음화가 돼요? 네.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이 다 이때 복음화가 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이 다 눈이 떴어요. 여기 지금 복음화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다 복음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언제 다 복음화가 돼요? 저 심판 전에, 저 7,000년 끝날 때, 좀 있으면 우리가 그 공부하겠지만, 잘 보세요.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음화가 되려면 언제예요? 7,000년 끝날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7,000년 끝날 때 이 5가지의 저주들이 다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시온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5가지의 저주들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 시온주의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나요? 나중에 심판 전에 그 7,000년이 끝날 때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온주의가 계속돼야 안 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시온주의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가서야 이 5가지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쫙 끝에 가서요.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제 하려고 주님이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5가지를 복으로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기 보니까 제3성전도 이게 가짜 성전이에요. 제3성전을 왜 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모든 우리의 복이 다 이제 회복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저거 지어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가지고 진짜로 생각할 거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마찬가지로 메시아닉 유대인도 14만 4천밖에 아니에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중에 지금 이방인 순교자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자, 보시면 이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환란 때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되죠. 눈 뜨는 거예요. 눈 떠요. 눈뜸. 자, 유대인들이 눈을 뜨지만 이방인은 어떻게 돼? 모든 이방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뜬다는 말은 뜬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이방인이 또 눈을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비례적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대인 전부가 눈을 뜰 때 예정된 이방인 전부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왜? 그걸 위해서 이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눈을 뜨려면 언제 돼야 돼요? 이방인 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다가 눈을 뜰 때 이방인 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건 예정된 이방인이. 자, 보세요. 7년 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환란 때 지금 요 분들 있죠?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 요 분들에 의해서 이방인 일부가 눈 뜨는 거예요, 또요. 이방인 일부가 7년 환란 때. 자, 그때 보면요, 7년 환란도 여기 보면 전 3년 반이었어요. 전 3년 반. 7년 환란 전 3년 반 때, 이 전 3년 반 때, 전 3년 반은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이죠.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요. 여섯 번째 나팔 때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이때 수없는 군인들이 죽어요. 여기 보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에 어때? 그리고는 이제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 또 똑같이 이것은 무슨 재앙이죠? 후 3년 반은 대접 재앙이죠. 대접 재앙 때 여기가 똑같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지금 7년 환란 때, 이 7년 동안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도 눈을 뜨게 되고 또 많은 예정된 이방인들도 눈을 뜨게 돼요. 이 7년 환란 때. 이 7년 환란 때 그러면서 보면 이 7년 환란 저까지 보면 뭐가 지금 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눈 감김이 완전히는 안 했지만 눈 감김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점점 숫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성전도 가짜 성전이 지어졌고, 이 나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대 나라 지금 만든 거 있죠? 그것도 다 내가 볼 땐 다 가짜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천년왕국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천년왕국 때 상당한 회복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하나 좀 적으세요. 이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의 고토로 귀환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고토로 귀환하지만, 많은 고토로 귀환하는 분들이 지금 가짜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고토로 귀환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가짜 유대인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토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저 땅이 말이죠. 저게 평화스러운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시온이요, 지금? 시온이 뭐죠? 견고한 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한 성이죠? 근데 그게 그래요?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그분들 종교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지도자들이고 뭐고 거기 국회의원들이고 유대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대교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금 거기 텔아비브니 이런 데는 동성애자들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꽉 차 있어요. 예. 범죄 나라예요, 범죄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시온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다 가짜 시온인 거예요, 모두 다. 견고한 시온이 뭐였어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한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이 시온이 많이 지금 저주들이 이게 회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 첫째, 이 고토로 진짜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이야기들이죠. 성경 구절 드릴게요. 에스겔이 다 본 거예요. 환상에 36, 24절에서 25절 또는 28절, 또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소위 묵상하며 내가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새 영, 뉴 스피릿이에요. 새 영을 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영이에요. 새 영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굳었던 마음을 이렇게 지하여 버려준다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렇게 돼요. 마음이 굳었던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 안 했잖아요. 근데 굳어가지고 그건 예수님이 다 굳게 만든 거예요. 이제 굳은 마음을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눈 감김이 이제 7년 환란 때도 일어났지만 또 일어나는, 계속해서. 네.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주십니까? 그럼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들으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저 5가지 저주가 싹 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다 이거 우리 마른 뼈 이야기 알죠?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를 가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예요. 37장 1절부터 14절이 이 마른 뼈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서로 싸움질 안 하고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에. 예. 그리고는 이분들이 제4성전을 짓게 돼요. 새 성전 재건하고. 이게 뭐냐?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제4성전을 짓는다는, 그 4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 이 여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요, 7째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낸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에스겔서 38장 8절에 이 천년왕국 때.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에스겔이 본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처럼 생겼냐면 에덴 동산처럼 되더라.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아담 타락 전에 에덴 동산 있죠? 예? 그 아담 타락 전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에덴 동산처럼 되더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게 무엇 때문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이방인들의 숫자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정된 이방인 숫자가 찰 때 저 5가지 저주가 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해요. 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방 선교를 합니까? 알겠죠? 이방 선교하는 것은 지금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아주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함으로써 유대인들도 점점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지금 저 회복되는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네. 이 선교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이방인 선교, 특히 미전도 족속을 향한 선교예요. 가장 어려운 지역이 지금 NK와 지금 일본이에요. 제가 다니는 다른 나라들은 괜찮아요. 거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 NK와 일본. 우리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안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딴 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 타임 스케줄은 가야 돼요.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대열에 지금 끼어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에게 보면 이 천년왕국 때 무슨 요 때까지는 사탄이 지배하던 사탄 지배 시대죠. 그래서 대통령이고 왕이고 다 그 친구들이죠. 예수님의 지상 어디 갔어? 미안해.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어디요? 공중재림 이거 안에 여기가 공중재림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이죠. 나도 지금 얼떨떨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가 되든 아무개가 되든 우리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놈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비애락 하시면 안 돼. 예. 미안합니다. 그놈에서. 예.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천년왕국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천 지배 시대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크리스천 지배 왕들도 다. 그리고 우리 높은 사람이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천년왕국 때 지도자급들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왕들도 있고 또는 도지사도 되고 뭐도 되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예. 왜요?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탄을 지옥에 집어넣었대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제 쭉 보다가 7절 되면 천년이 끝나면 다시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 천년 동안은 사탄이 없어요. 지옥에 있어요. 사탄의 똘마니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이거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왕초는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지배할 때는 그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좀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본 게요. 에스겔이 본 게 기가 막힌 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때 이 천년왕국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의 신부들 중에서 제일 높은 최고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에스겔이 딱 본 거예요. 네? 이 기독교 지배 시대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말고 네?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을 내가 딱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 왕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 큰 형님이 될 거예요. 뭐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앉았을 때,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요. 마지막 추수라는 거 알죠? 이 마지막 추수는 뭐예요? 첫 번째, 유대인 마지막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마지막 추수라는 거예요. 이게 끝내야 되잖아요. 유대인도
마지막 추수 끝내야 되고 동시에 이방인도 마지막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요, 여기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 마지막 추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가 언제 설명하겠지만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여기에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 38장 39장 곡과 마곡 이야기가 나중에 이 마지막 추수 때의 이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다 거둬내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때 되면 뭐가 회복이 돼요? 유대인 지금 5가지 저주가 이제 복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심판이 있죠. 이 사탄을 끄집어내다가 불못에 던지죠.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여기 지금 20장 11절에서 12절에 사탄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사탄의 자녀들을 이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학교를 바치는 거죠. 성경 구절에 어디 나와요?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이 말하면 이 학교가 폐교된 거예요. 폐교. 7,000년 이 학교가. 이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 거예요. 그 진정한 시온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진정한 시온주의는 이 5가지의 저주가 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으로써 시온주의라는 건 안전한 곳으로 경건한 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이 견고한 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시온주의인 거예요. 시온주의. 옮겨간 거예요. 그래 여기에 됐어요? 진짜 시온주의가 뭔지 감을 잡으셨나요? 예. 예. 조금 어려웠는데 잘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가 안 그러면 학생이 좋은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학생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예. 우리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한 번에. 그러면 가짜 시온주의가 뭘까요? 가짜 시온주의는 이 시온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가짜 유대인들은 가짜 시온주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회복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므로써 어떻게 이 세상을 소위
신세계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자기네가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상이 이 가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사상이에요? 시온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주의란 단어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고토로 보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복음화 합시다.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가짜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좀 있죠. 진짜 유대인들은 아직도 숨겨 있어요. 언제까지요? 지금 이 천년왕이 진짜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때에 또 이런 아픔이 있죠. 두 아픔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쟁이, 큰 전쟁이 두 번, 유브라데간 전쟁이 6번째 나팔 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마게돈 전쟁이 6번째 대접 때. 이때 이방인들도 많이 회개하고 또 진짜 유대인들도 많이 회개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왜 남겨놨어요? 의도적으로. 왜? 천년왕국 때 또 계속해서 눈을 떠야 되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언제까지요? 저 끝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뭐가? 시온주의는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목적 학교의 7,000년이 이제는 폐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유대인과 진짜 이방인들이 이제는 다시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온주의다. 본고향, 안전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왜 이 7,000년 동안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왜 이렇게 가짜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가짜 유대인, 가짜 시온주의 우리를 혼돈시키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대? 진짜 유대인과 진짜 시온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또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짜 그리스도들을 많이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종교타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7대 신학과 5대 신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칼럼에서도 항상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까불고 너희들을 괴롭힐 때고 모든 사람을 혼돈시킬 때마다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기 때문에 잘 견디라. 견디라는 말은 이 가짜들이 너희들 혼돈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견뎌야 돼. 견디려면 알아야 돼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생머리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견뎌야 되고. 그래서 너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깨워라. 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외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아바 공부도 열심히 지금 외치셔야 되고 남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NK, 우리가 1번 여기에 집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참여 안 하는 분들은 참여하셔야 돼요.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들림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셔야 돼요. 제 말씀 오늘 이걸로 끝내겠어요. 더 말하면 잔소리가 돼버려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 어려운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진정한 이 시온주의는 이제 예수님 이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날 때 이 5가지의 저주들이
이제 복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시온주의임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사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은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구하고요. 영어로는 in spite of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숨겨놓은 주님의 비밀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때 불평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우리 그런 사람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